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바늘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의 모든 백성의 족속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일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르머리를 곧 고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야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고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로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었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요시야 왕의 성전 회복과 또 예배의 회복, 또 말씀의 회복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사흐, 넘어감 또는 지나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또 수장절에 앞서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최초로 즐기는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애굽의 모든 첫째 난 모든 것 장자를 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1월 14일에 해당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을 아주 중대한 기념일로 지키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억압받고 바로에게 고통받았던 때를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이스라엘 세대를 거쳐오게 되면서 그들은 오늘 유월절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우상 숭배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반복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일들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면서 말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었던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며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날을 잊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놓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를 이 요시야 왕이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말씀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유월절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매일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무감각하게 그 날들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되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유월절 제사에 쓰일 여러 제물들,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주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선한 영향력은 많은 이렇게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헌물을 가져오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9절에도 레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헌물을 드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요구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에만 듣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과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행동과 순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자발적인 헌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준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부터가 먼저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이 요시야와 그 백성들처럼 우리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또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 곧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일어나서 애굽 왕 느고가 유다를 둘러싸고 아수르를 치고자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이 애굽 왕을 방비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애굽 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면서까지
이 전쟁이 유다와는 상관이 없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전까지 애굽 왕이 적대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 아스로와 평화롭게 지내왔다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로서는 전쟁을 돕는 것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애굽 왕 느고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변장을 하면서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이치를 따져서 국익을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된 요시야는 적군의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삶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가 더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낮은 위치라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격려하고 위로하며 신앙으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놓였을 때에 신앙적으로 우리를 더욱 점검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오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주님 안일하게 우리의 삶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평안할 때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상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